죽던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도만 주님 인도하시리 죽던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안녕하십니까. 돌항아리 영상학교를 운영하는 박정은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7강 돌항아리 인간의 영과 혼, 육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매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매 생명이 된지라. 분명히 우리의 육이 있고 그 다음에 생기가 있고 생명이 있고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인간의 영과 혼, 육, 또 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이는 육이 있죠, 그죠? 육이 있는가 하면 이 육 안에 영이 있다는 거죠. 또 혼이 있다는 거죠.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에서는 이걸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 보통 하트라고 그러죠. 마음. 우리 보이는 육 안에 마음이 있는데 이게 바로 영, 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요, 우리 안에 이 영이라는 게 그냥 영으로 말하는 데도 있고 혹은 또 혼으로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 혹은 영혼을 이렇게 붙여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영혼을 붙여서 얘기하지만은 원래는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에요. 영은 스피릿, 혼은 소울이에요. 헬라말로 영은 필마, 혼은 프스키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 성경에는 한글로 보면은 영혼이라고 붙어 있지만
이게 퓨뉴마 퓨스게 붙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을 생각하고 또 혼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포괄적으로 볼 때는 영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독교에는 영혼과 육체, 그 이분수를 얘기하죠. 영과 혼이 붙어 있을 경우에 이렇게 영혼과 육체, 이렇게 이분수를. 그러나 또 그런가 하면은, 그걸 굳이 있는가 하면 또 영, 혼, 육, 이 세 개를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데살로니가에 보면 나와 있죠. 창세기 2장 7절도 보면은 결국은 영, 혼, 육이지요. 근데 이런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요,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 이게 사역자가 알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런 치유 사역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3분설에 의해서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면은 보다 쉽게 할 수가 있지요. 자, 아무튼 이 시간에는 이 영, 혼, 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흔히들 많은 분들이 이 생명, 이게 영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영이 아니에요. 이게 원어를 보면요, 네페시 하야라고 되어 있어요. 네페시. 네페시가 바로 혼이라는 겁니다. 그 신약 성경에 보면 혼을 표식해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적은 거거든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적었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 말로 혼을 뭐라고 하느냐? 네페스, 네페시 하야.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생각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이 생기란 말은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운, 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뭐 에너지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리스마트 하임이라고 해요. 히브리 말로.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현대 성경이나 그런 걸 보세요. 보면은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그렇게 했어요. 이 영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인격체가 되니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living soul이라고 되어 있어요. living soul. 살아있는 인격체. 우리 인격이 있잖아요. 그죠? 짐승과 달리 우리 인간은 인격이 있잖아요. 그 인격이 여기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이 이렇게 성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을 잘 아시고,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이렇게 정립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더라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영과 혼, 육, 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지식을 알고 성경적으로 뭐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지 알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할 때 정말 그 능력 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자, 이게 그림 보시면 나와 있죠, 그죠? 자, 사람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제 앞에 이 사람, 이게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 사람이지만 이 사람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면은 몸이 있고, 몸 안에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고, 그래 영과 혼은 두 개가 같이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영과 혼이 이 사람 몸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영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이 몸, 육은 우리 가시로 보여요. 근데 이 몸 안에, 보이는 몸 안에 들어있는 영혼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 이제 몸은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 보면요, 우리 몸 안에, 우리 육 안에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데, 성경은 또 육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육과 몸이 글자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물로 생각해요. 그러나 다릅니다. 이 육은요, 헬라말로 사르크스. 그 다음에 이 몸은 쇼마를 합니다. 쇼마. 달라요. 육은 우리 보이는 이 살 쪽이죠? 뼈와 살, 보이는 그걸 말해요. 그러나 몸은 신령한 몸을 말할 때 신령한 이 몸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세상에서 살다가 이 세상에서 이제 생애를 끝내고 주님이 부르실 때, 그러니까 초청한다는 거죠. 초청. 하늘에서 부른다는 거죠. 그 부를 초자니까, 그죠? 하늘에서 부르면 이제 하늘로 가는데, 우리의 육신, 이 육신은 땅에서 흙과 이렇게 섞거나, 흙으로 섞거나, 무덤에 가면 섞잖아요, 그죠? 아니면 화장터에 가면은 화장을 시키잖아요. 그럼 재로 변한다는 거죠. 제가 허공을 던지면 다 허공에 다 묻혀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남는 거는 무엇이 남습니까? 몸이 남잖아요. 몸. 영혼. 영혼 안에 이 영혼이, 우리가 남는 거는 영혼이 남는데 그 영혼이 이 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주님 앞에 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 육, 몸, 같은 의미 같은데 왜 이 다르게 표현할까? 에? 자, 한글도 다릅니다. 육, 몸. 자, 한문도 다릅니다. 육. 고기 육할 때 육이죠, 그죠? 정육점 할 때 이렇게 쓰죠, 육, 그죠? 그 다음에 신, 이거 몸 신자 아닙니까? 성경이 왜 이렇게 육과 몸을 다르게 표현할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육신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거할 때, 직분자하고 평신도하고 아무 그거 없어요. 다 구원이 안 됩니다. 목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뭐 집사님이든지 평신도인지 그냥 갓 들어온 성도라도 할지라도 다 똑같아요. 이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에? 그게 다 이 인격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혼 안으로. 우리가 보면 컴퓨터에 보면 다 메모리를 하지 않습니까? 메모리? 그 기억 장치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 모든 그런 것들이 이 혼 안으로 다 기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이 육신을 썩어버리고 그 혼에 들어가 있던 모든 그런 부분들이 다 주님께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제 조금 전에 우리는 인간의 영과 혼, 육, 몸,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또 우리 인간 안에는 분명히 우리 영과 혼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요, 철저하게 또 이 세 인격을 얘기합니다. 보세요. 여기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한 이 인간의 영, 혼, 육 말하는 건 나를 말하는 거죠. 근데 나 아닌 다른
영적 존재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 그죠? 성령 하나님도 지정의가 있는 거죠. 하나님도 생각하시고 하나님도 감정이 있고 하나님도 의지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다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7절, 에베소 4장 30절,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자, 그러면서 나 역시 또 인격이 있어요. 인격이다가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2장 7절. 나의 생각이 있어요. 나의 감정이 있습니다. 나의 의지가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여기 보면은요, 사단도 이게 지식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감정이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분별을 하지 못하면은 이 사단에게 속는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야만이 정말 사단을 잠재울 수 있고, 정말 내가 성령과 함께 이렇게 성령 그분과 함께 이렇게 같이 내가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성령 안에서 주님이 그랬지, 그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래야만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열린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 기독교계에서 제일 좀 뭐랄까요, 좀 힘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삶에 있어서 참 어떻게 우리가 이 성령의 이끌음을 받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영적 존재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 성령께서 계시고, 또 나라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 여기 사단의 존재가 항상 그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렁거린다는 겁니다. 참 그 분별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지도자급에 계신 분들이 공부를 해야죠.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인간의 영과 혼, 육. 여기 보면 우리 신자가 있는가 하면 불신자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신자도 영, 혼, 육이 있죠. 불신자도 영, 혼, 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바라볼 때는 영혼이라는 게 보이지 않지만, 자, 신자는 우리 혼 안에 성령으로 이렇게 들어오셔서 영과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됨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 이끌림 받는데, 여기는 예수님의 피가 있다는 거죠. 그래, 불신자는 영은 있기는 있으되 하나님과 단절이 된다는 거죠. 영은 있어요. 이게 죽어 있다는 거죠. 죽어 있다는 표현이 없어졌다는 표현이 아니고,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과 단절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어주는 이게 필요한데,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죠. 복음 전도. 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신자라도 예수님을 믿다가도 우리가 또 타락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 영이 이렇게 잘못하면 타락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단
적인 그런 걸 추구하는 그런 곳에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인간의 영과 혼, 육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인간의 영, 혼, 육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 정립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